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화일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들어사 내 원수 위에 드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이 무더위 속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귀한 복과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또 겸손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오니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집에 아이가 하나가 있는데 최근에 발가락에 뭐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피부과에 갔더니 사마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마귀를 치료하는 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냉각 치료와 이 레이저 치료의 방법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그 의사분께서 냉각 치료를 권해주셨는데 냉각 치료란 영하 200도 가까운 액화 질소로 사마귀 조직을 얼려 죽이는 방법인데요. 이 말만 들어도 두렵고 무섭더라고요. 영하 20도도 아니고요. 영하 200도래요. 영하 200도를 체감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느 정도인지 저는 아직도 이제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은 없는데 영하 200도로 그 사마귀 조직을 얼려서 죽이는 그 냉각 치료를 권해주시더라고요. 이 말만 들어도 그냥 제가 치료받는 것도 아닌데 제가 다 이게 걱정이 되고 그러는데 아이는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을까요? 근데 그때 제 아이가 저에게 손을 딱 내미는 거예요. 잡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치료받을 동안에 계속 손을 잡고 있었거든요. 비록 두렵고 무서웠지만 아버지라는 든든한 존재와 함께 있으니 그 두려움과 또 무서움을 이길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도 그랬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의 주변에는요 다윗의 대적과 원수들로 가득했어요. 좋은 사람들만 가득 있었던 것이 아니고 다윗의 인생의 그 주위에 보면요 참 이상해요. 이 다윗은 다윗의 성품이나 다윗의 삶을 생각할 때 결코 그 다윗이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막 적을 만들고 원수 만들고 우리도 살다 보면 간혹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만나는 사람들을 다 적으로 만들고 원수로 만들고 그런 분들도 계세요. 성품이 굉장히 이제 바르지 못하시고 악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 보면 주변에 다 원수들이고 적이 많아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다윗은요, 이 성품이나 그의 삶을 볼 때 결코 적을 만들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들하고 원수지간으로 지낼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주변은요, 대적과 원수들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대적과 원수들이 많았고 마치 그들의 모습은 이 굶주린 사자처럼 다윗을 잡아먹지 못해서 이 안달이었는데요. 얼마나 많은 대적과 원수들이 있었는가. 정말 칼과 창으로 무장한 이 사울의 군대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목에 걸린 현상금을 노리는 현상금 사냥꾼들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목숨을 노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나 다윗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이 이 주변에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사는 날 동안에 얼마나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사람 만나는 게 두렵고요. 사람 만나는 게 무서웠을 거예요. 혹시 저 사람이 사울이 보낸 첩자가 아닌가? 혹시 저 사람이 내 목숨을 사냥하려는 현상금 사냥꾼은 아닌가? 사람이 만나면 반갑고 좋아야 되는데 의심부터 들고 경계부터 드는 거야. 누가 자기를 향해서 오면요. 혹시 사냥꾼 아닌가?
혹시 사울이 보낸 첩지 아닌가? 혹시 내 목숨을 노리는 사람이 아닌가? 천하의 다윗도 두렵고 무서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윗이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누구도 두렵지 않고 누구도 무섭지 않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정말 두렵고 무섭지 않다는 말이 아니고요. 두렵고 무섭지만 다윗도 두려워요. 다윗도 무서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과 무서움에 정복당하지 않겠다는 그런 결단의 표현이었다라는 거예요. 두려움과 무서움이 자기를 정복하려고 자기를 삼키려고 하지만 결코 이 두려움과 무서움에 정복당하지 않겠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내 생명의 능력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하면 그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빛이셨어요. 다윗의 인생에게 또 다윗의 신앙 고백 속에 하나님은 빛이셨어요. 그래서 다윗의 주변에 늘 사망과 어둠의 그림자가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지만 빛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 모든 사망과 어둠의 그림자들을 내쫓으셨음을 누구보다 다윗이 그의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죠. 뿐만 아니라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다윗도 빛나는 존재가 되었는데요. 바꿔 말하면 다윗이 어떻게 빛나는 존재가 되었는가, 어떻게 빛나는 사람이 되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빛이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가 죽은 지 몇 년 됐을까요? 3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도 빛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다윗의 이름이 얼마나 빛나고 있어요. 성경에서 빛나고 있고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는요, 다윗은요,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이에요. 지금도 3000년이나 지났지만 지금도 다윗의 이름은 빛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 빛나는 사람일까요? 화려한 옷과 화려한 보석으로 자신을 꾸미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빛나는 업적을 남긴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정말 빛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달은 결코 혼자서 빛날 수 없죠. 이 달이 빛날 수 있는 이유, 밤에 달이 환하게 빛날 수 있는 이유는요, 태양의 빛이 이 달에 비춰져서 이 달이 밤에도 환하게 빛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은 결코 혼자서 빛날 수 없는 존재인데요.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셔서 사람에게 빛을 비춰주실 때 사람도 빛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또한 다윗의 고백 속에 다윗은 누군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뭐 해주셨어요? 항상 구원해 주셨어요.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다윗의 인생에는요, 참 대적도 많았고 원수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에 빠질 때마다 항상 누가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을 내 생명의 능력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내 생명의 능력이란 다른 말로 생명의 피난처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란의 때 다윗은 생명의 피난처이신 하나님께로 항상 피했어요. 이 다윗이 잘한 일이 뭐예요? 항상 하나님께 피했잖아요. 이 하나님께 피한 이유가 뭐예요? 내 생명의 유일한 피난처이기 때문에, 영원한 피난처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피했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이 생명의 피난처이신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안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다윗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며 내 생명의 피난처이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한다는 믿음으로 모든 두려움과 모든 무서움을 이겨냈던 것인데요. 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주위에도 대적과 원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요. 이 대적과 원수들이란 우리에게 두려움과 무서움을 주는 모든 것이 저는 대적과 원수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대적과 원수가 누구예요? 우리에게 두려움과 우리에게 무서움을 느끼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대적과 원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쓰러뜨리게 하고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다 대적과 원수들일 수 있는데요. 생각해보면 사람들은 누구나
다 두려움과 무서움을 느끼죠. 뭐 진로에 대한 두려움, 또 사람에 대한 두려움, 또 해보지 않은 일과 가보지 않은 곳에 대한 이 두려움이 있죠. 뭐 이처럼 대적과 원수란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일 수도 있고, 때로는 사람일 수도 있으며, 때론 자기 자신일 수도 있는데요. 가장 큰 적이 누구예요? 때로는 우리 자신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요, 프랑스 철학자 우리 장 폴 사르트르가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는데요. 타인은 지옥이라는 거야. 이 말은요, 뭐 타인, 그 인간 자체가 나쁜 존재라는 의미가 아니라 타인의 시선과 판단에 사로잡혀 진정한 자유를 잃어버린 상태가 지옥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사람들을 의식하고 그곳에 자기 자신의 자유를 빼앗겨 버린 채 온통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판단에 매여서 사는 사람, 그게 지옥이라는 거야. 그래서 가장 큰 적은 바로 우리 자신일 수도 있다는 그런 말인데요. 그러나 가장 큰 대적과 원수는 누군가? 성경에 보면 바로 사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의 대적이 누구라고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의 대적이 누구냐? 바로 마귀 사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나게 되는 모든 두려움과 또 모든 어려움과 모든 문제의 배후에는 항상 누가 있는가 하면요, 마귀 사탄이 있어요. 이 마귀 사탄은 뭐 하는 사람인가 하면 그 이름답게 비방하고 대적하고 고발하며 방해하는 거. 이 트러블 메이커가 뭐예요? 최초의 트러블 메이커는요, 이 마귀 사탄이에요. 우리 인생에 항상 우리 앞길을 방해하고요, 우리를 비방하고요, 우리를 조롱하고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요, 결국에는 우리 인생과 영혼을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마귀의 사탄의 유일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뭐 이렇게 정말 우리의 대적과 원수겠어요. 영적으로 보면 마귀 사탄인 거죠. 이 마귀 사탄은요, 물불 가리지 않고 죽기 살기로 달려들어서 물어뜯습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물어뜯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본성이에요. 이 마귀의 특성이죠. 저희 집에도 이제 강아지 한 마리 키우거든요. 어쩌다 보니까 강아지 한 마리 키우는데, 뭐 장난감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갖고 있던 그 인형을 던져줬어요. 근데 그 인형을 딱 잡더니요, 와, 정말 잘 노는데 좀 잔인하게 놀더라고요. 막 다른 데도 아니고요, 이 목 있는 데만 계속 물어뜯는 거예요. 뭐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어디서 보고 배웠는지 막 목 있는 데만 물어뜯는 거야. 그랬더니 그냥 목에 있던 솜이 다 빠져나가지고요, 막 거실이 그냥 온통 솜천지가 되고요. 그래서 하도 그냥 이제는 강아지가 불쌍한 게 아니고 인형이 불쌍해가지고 그냥 무지개 다리 건너게끔 보내주고,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인형을 줬더니 웬걸요, 그 또 다른 인형도 똑같이 목 있는 데만 막 물어뜯는 거야. 그러니까 왜 그런가 했더니 그게 동물의 본성이더라고요. 동물의 본성이에요. 이 마귀 사탄도 어때요? 그게 본성이에요. 사람들의 영혼을, 사람들의 인성을 막 물어뜯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사탄의 유일한 목적인 거예요. 언제까지 물어뜯어요? 물어뜯어서 정말 근데 더 이상 물어뜯을 것이 없을 때까지 물어뜯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많은 대적과 원수들로 인해 두렵고 무서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하나님은 곧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시고 구원이시며 생명의 피난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어둠을 몰아내시고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며 우리의 가장 안전한 이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윗처럼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모든 두려움과 무서움에 정복당하지 않고 도리어 그것을 정복하는 우리가 됩시다. 우리 계속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우리 4절 말씀 우리 읽어볼게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대적과 원수들을 제거해 주시고
뭐 사울의 목을 하나님 제거해 주시고 수많은 대적과 원수들의 목을 하나님 치셔서 그 원수들이 다 그냥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해주시고 그래서 제 삶이 진정한 자유와 또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행복을 얻게 해주시고 그리고 정말 무병 아프지 않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게 해주시고 또 이 땅의 모든 부와 명예와 권세를 얻게 되라고 하나님께 구했나요? 아니요. 많은 것 구하지 않고요. 단 한 가지 구했는데 그게 뭐예요? 평생에 여호와의 집인 성전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토록 이것을 바란 이유는 뭔가? 보통 힘있고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게 뭐예요? 막 궁궐 같은 집에서 평생 정말 궁궐 같은 집에서 사장님 소리 듣고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막 김기사, 막 장기사 막 찾아가면서 그렇게 막 이렇게 물에 손 한 방울 묻히지 않고 호익호식하면서 살기를 원하죠. 평생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죠. 근데 다윗은 평생 여호와의 집 성전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기 원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토록 이것을 바란 이유는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성전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거든요. 이 구약적 사고로 보면 하나님이 막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심이 어디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는가 하면 성전을 통해서 드러나죠. 그래서 성전의 그 가장 기쁜 곳, 이 지성소 가운데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시고 그래서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더 나아가 하나님의 집. 그래서 다윗이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을 그토록 사랑하고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 보면 다윗이 바라는 한 가지는 어떤 이제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임재였죠. 즉 다윗이 바란 것은요, 어떤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바랐다는 거예요. 평생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움.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뭘까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란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뜻해요.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라는 그 아름다움을 보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에게 하나님의 임재보다 더 크고 중요하고 더 큰 복과 위로는 없었다는 것이죠. 이 다윗에게 가장 큰 복, 또 가장 큰 위로, 바로 하나님의 임재. 더 나아가 다윗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였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다윗은 정말 아무것도 없었죠. 사실 이제 도망자의 삶을 살 때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 가족도 없었죠, 형제도 없었죠, 돈도 없었죠, 힘도 없었죠, 뭐 백도 없었죠.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요, 지금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지금 사울 왕에 의해서 쫓겨 다니는 그 시간들을 생각할 때 감히 누가 이제 다윗을 도와주겠어요? 이 다윗의 형제들, 다윗의 가족들조차도 감히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감히 도와줬다가는 사울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화를 면치 못하는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거든요. 실제로도 다윗을 도와줬다가 많은 사람들이 화를 당했죠. 근데 역설적이게도 다윗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바로 모든 것 대신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었는데 역설적이게도 다윗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바로 모든 것 대신은 하나님이시다. 사랑 여러분, 누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일까요? 돈, 명예, 권력을 가진 사람이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모든 것 대신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기를 원했는데요, 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어떠셨을까요? 정말 기뻐하셨죠. 얘가 나를 구하는구나, 나의 임재와 나의 아름다움을 구하는구나, 얘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얘가 나를 정말 경외하는구나. 하나님이 그 마음을 또 그 소원을 기쁘게 여기셔서 그대로 화답해 주시죠. 그래서 다윗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정말 가득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솔로몬도 다윗과 똑같은 은혜가 임했는데 정말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죠. 솔로몬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1천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셔서 이 솔로몬에게 너가 원하는 것이 뭐냐 이 물어보시죠. 그때 솔로몬이 무엇을 원했는가? 우리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조이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야, 너 소원이 뭐냐? 너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물어보셨어요. 그때 솔로몬은요,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게 해주세요. 무병장수하게 해주세요. 부를 주세요. 명예를 주세요. 또 원수의 생명들을 다 제거해 주세요. 아니요, 그런 거 구하지 않고요, 오직 듣는 마음, 곧 지혜를 주셔서 주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게 해달라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죠.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여기셨는가, 그 증거가 나오죠. 구하는 지혜를 주신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함께 주셨죠. 그래서 너 같은 왕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 이런 복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이 솔로몬이 받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는 일이 잘 되고 로또 당첨되고 그래서 더 좋은 집에 살며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좋은 가방을 들고 다니며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질 않나요? 혹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잘 되기를, 잘 먹고 잘 살기를 하나님께 바라고 있진 않나요?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참 바라는 게 많아요. 참 바라는 게 많아요. 그리고 바라는 것들 중에 대부분은 이 땅과 이 세상에 관한 것들이지 않나요? 지난 수요일에 우리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성경 공부를 했는데 거기서 깨달은 게 뭔가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면서 가장 먼저 가르쳐 주신 것이 뭔가 하면요, 하늘의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그것을 가르쳐 주세요. 뭐가 진짜 기도고 뭐가 가장 위대한 기도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듣기 원하시는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늘의 것, 그것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을, 구해야 할 것임을 이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보면 온통,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왼쪽에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또 하늘의 것, 그리고 이쪽에는 땅의 것. 그러면요, 우리의 많은 기도가 이쪽에는 적을 게 없어요. 다 이쪽에 가 있지 않나요? 우리의 기도를 보면 온통 땅의 것을 구하고 나의 뜻과 나의 이름과 나의 나라를 구할 때가 정말 많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람이 들어도 이 머리가 아파요. 막 요구하는 게 많으면요, 뭐 이것 해줘라, 저것 해줘라. 막 사람이 들어도 머리가 아픈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많은 요구를 들으실 때 얼마나 머리가 아프실까요? 바라기는 우리도 다윗처럼 평생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보기를 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도 정말 하나님의 임재보다 더 크고 중요한 것은 없거든요. 하나님의 임재보다 우리에게 더 큰 복과 위로는 없거든요. 사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이 땅의 것이 아니고 하늘의 것이고, 정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인생에 아무리 어려움이 많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that's okay, 괜찮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아무리 가진 것이 없고 가난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that's okay, 괜찮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사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처럼 평생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구하며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직장에 있든 집에 있든 늘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구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뭐 어떤 건물로서의 성전, 그래서 뭐 교회에서 주님, 뭐 하나님 앞에 평생 교회에서 살면서 여러분 교회에서 사시면 곤란합니다. 네, 교회가 사람이 살만한 곳은 아니야. 네. 평생 그 건물로서의 교회에서 살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가 이 건물로서 지어진 이 공간으로서의 이 교회에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물론 이곳에서도 보지만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곳에만 계신 것이 아니고 저곳에도 계시고 저곳에도 계시고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없죠. 근데 생각해 보면 어디가 지옥인가? 하나님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반대로 어디가 천국인가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직장이 막 지옥 같고 또 때로는 가정이 지옥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옥 같은 것도 천국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뭐예요? 정말 우리가 직장에 가든 학교에 가든 뭐 집에 있든 뭐 아무리 지옥 같은 직장이든 아무리 지옥 같은 학교든 아무리 지옥 같은 가정이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때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옥이 천국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그 천국으로 바뀔 때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우리 특별히 교회 가운데 늘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움 보기를 우리는 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더 구해야 됐고 저는 뭐 직장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학교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되지만 가장 먼저 또 가장 많이 구해야 될 곳은 바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크고 화려한 건물을 짓고 아무리 웅장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며 예배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막 오케스트라가 막 뭐 파이프 오르간이 막 웅장한 막 소리를 내고 막 이 오케스트라가 아름다운 찬양을 막 들려주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화려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요 그곳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예요. 반대로 아무리 작고 초라해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진정한 교회고 오직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만이 진정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올 때 우리가 늘 교회 와서 구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오자마자 하나님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시고 로또 당첨되게 해주시고 더 좋은 더 넓은 평수로 더 좋은 집으로 더 좋은 차로 갈아타게 해주시고 그런 거 구할 게 아니고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이곳에 임재해 주시고 제 마음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기뻐하셨어요. 다윗이 구하는 것을 됐다 하지 않으셨어요. 그 구하는 것을 기뻐하셨고요. 그 구하는 것에 화답해 주셨어요.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구하지 않은 부와 명예와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한 가지, 평생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리니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에게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부르실까요?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에게로 행하게 하소서. 주에게로 행하게 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모습을 또 우리의 기도를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정말 헛된 것, 잠깐 있다가 안개처럼 사라지고 말 것들 구하지 않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되라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게 되라고, 우리의 존재가 주님의 기쁨이 되게 되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 뭔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돌아보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썩어질 것, 아버지 세상에 사라질 것 구하지 않게 해주시고 영원한 것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주님 날마다 보고 아버지 그것을 전하며 고백하며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해주시고 아버지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학교에서든 늘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아버지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기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과 무서움에 정복하지 않고 아버지 믿음으로 그 모든 두려움과 무서움을 아버지 정복하며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여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